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그 점은 바로 은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엇인가 스스로 해야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요.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고요. 또 최선을 다해야 또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 뭐 이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들어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또 위로부터 이렇게 응답이 주어지고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상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그 종교는 행위를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종교죠. 우리가 이제 보는 많은 이제 종교 가운데 그 가르침들을 보면 어떻게 이제 보면 이러한 그 행위에 따르는 그 원리를 먼저 이렇게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더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 얻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받으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먼저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은혜가 또 특별한 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또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대가가 치러지는데 그 대가는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를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소교리 문답 36문답을 보시면 주보 뒤에도 나오지만요.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은혜와 또 행복이 이제 합치면 행복이 되겠죠. 이것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하면서 계속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부적으로는 약하고요. 이러한 기쁨과 평안 또 사도 바울이 또 알려주는 것 같이 만족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배우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거기다가 만족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부하거나 또 부하지 않거나 그것을 넘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고 또 죄와 싸워서 또 거룩하여지며 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 앞서 읽었던 그 교리 문답에서와 같이 계속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보호받고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은혜 안에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 간의 그 관계에서의 교제와 또한 그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가 이제 축복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빌어주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이 은혜가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누려지는 것이고, 또 이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이 은혜 안에서 자라고 또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서로 교제하고 섬기게 합니다. 본문 21절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 이제 편지를 받는 성도들 서로 간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제 평안을 이제 이렇게 밀어주고 또 서로의 안부를 살펴보면서 또 교제 가운데 이렇게 나가라라는 그러한 의미이시요. 뿐만 아니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사도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제 함께 있는 성도들도 또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또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서로에게도 당연히 서로 교제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인사하고 또 영적으로 교제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지역이 떨어져 있는 또 그런 성도들 간에도 우리는 한 하나님과 또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또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것이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이제 설교하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은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이 누구이고 또 그 성도들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그 성도들이 되는지, 그리고 그 성도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들이 서로 누구인지를,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이런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다라는 것, 성도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의미는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다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요 또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을 일으키셔서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성도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렇죠?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친 백성 삼아 주신 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남자, 여자,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 신분적으로 자유자나 종이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종이나 또 주인이나 다 상관없이, 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참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함께 모인 교회로서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마지막 부분에 22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에 어떻게 관계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로마 시대에서는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최고위층이 가이사의 집 가이사와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뭐 시위대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무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 어깨를 막 이렇게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든지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가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저 유대 땅에 난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바로 인류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대속을 위한 그러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는 이제 그 핍박의 정도가 크게 극단으로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요 사도 바울도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신분과 그 지위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자기 생명과 자기 신분도 자기 소유까지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떤 핍박의 시대가 아니면 그걸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핍박의 시대라고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겠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어떤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한 150년 전이죠. 그때로부터 120년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부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말 신분이 강한 사회적인 어떤 거의 뭐 제도의 어떤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양반과 종과 이런 어떤 그 신분과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그 교회 가운데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고요. 또 어떤 경우는 종이 먼저 교회에 들어와서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제 나중에 들어왔을 때는 그 교회 안에서는 그 질서를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새로운 사회가 교회 안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또 문안하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연결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동료들, 그리고 또 함께 있었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 그 성도들과 함께 이제 있게 된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을 잊지 않고요, 다 함께 그 성도들의 이름을 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 성도들을 다 떠올리면서 함께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이제 알도록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하고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정말 그러면은 강한 유대감이, 가족 관계와도 같은 유대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 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는 나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도 이루어지므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이러한 유대감과 교제와 또 이러한 사랑 가운데 함께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새로운 사회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중심과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가 교제하고 나눈다라고 한다면요, 일반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그 동호회나 또 어떤 뭐 사회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의 이런 어떤 교제와 유대감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그 은혜 안에서의 나눔은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들어가서 또한 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와의 그 사귐이 있게 된 것은 다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 그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복된 사귐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그 사귐이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물론 특별한 점은 은혜이지만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계속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교제함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이고 또 좋은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경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부분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런 경계를 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마치 그 여름철에 그 잡초가 그냥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계속 뽑아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요 쓴뿌리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쓴뿌리가 나면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고 또 우리 관계에서도 잘 모르지만 이게 드러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거나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쓴뿌리가 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쓴뿌리부터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바르게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계속 이제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빌립보서 4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은 계속 지키고 있으라는 것은, 배우고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니까 서라라는 것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 은혜 아래서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확신하는 일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서로 돕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쓴뿌리가 난 것은 자기가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과 또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계속해서 이제 은혜 아래서 자라가게 하시며 또 서로를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주 안에 굳건하게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한번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믿음을 일으키고 강하게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다 밑에 잠수사들이 바다 밑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선이요, 그 산소호흡기가 이제 그 선이 배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산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불어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이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 후서에서도요,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 이제 하면서 축복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축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축도 말씀도 이러한 은혜를 이제 빌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또 복이죠. 근데 그 복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그 부모님이 안 보여요. 부모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여 있지 않아요. 어떤 그 부재감이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울게 되거나 막 이렇게 막 찾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얼굴을 딱 보고 마주치고 또 계속 자기를 향한 그 얼굴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평안하게 되고, 그죠? 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여 또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비추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이 가장 궁극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은혜의 복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쓴뿌리를 이기며 또한 서로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주어진 사명과 또 주어진 모든 수명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디도서 2장 11절 13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그 호흡기와 같이 그 줄과 같은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 공예배 가운데, 이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공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부터 은혜를 함께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례와 성찬이라는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이러한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이제 계속 강하여지고 또 우리 심령이 강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정말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또 사모하시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예인데요. 그 조엘 비키 목사님이 하신 그 친구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친구에 대한 비유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좀 더 이제 또 의미를 더 부여해서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고 가장 가까이 늘 붙들어야 하는 친구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비유의 이제 그 예입니다. 이제 3명의 친구를 둔 한 남자가 중범죄로 기소가 되어서 법정에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제 그냥 입고 갈 옷을 딱 준비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에게 가서 이제 구했을 때는 이 친구는 그래도 그러면 내가 함께 가줄게 하면서 법정까지 함께 가주었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친구에게 갔을 때는 이 세 번째 친구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여서
이 친구와 함께 법정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 안에서 판사 앞에서 친히 이 친구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요. 이 친구가 무죄 방면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변호해 주어서 이 친구를 구해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무엇을 해줄 수 있죠? 이 죽어가는 친구에게 수의, 그냥 옷을 맞춰줄 뿐입니다. 그 첫 번째 친구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 뿐입니까? 수의도 맞춰주고 그 장례 비용만 딱 해줄 뿐이죠.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보면 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가 있고, 그쵸? 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있죠. 또 여기는 또 우리 성도들도 다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그 친구를 배웅해 줍니다. 또 장례식장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대신해서 어떤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친구는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고, 가장 가까이에서 붙들어야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해야 되는 친구는,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고 또한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가까이에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할 친구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서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로 서로 섬기며, 그리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나누어 준다라는 표현이 교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통은 물질과 또 시간과 마음과,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물론 우리 가장 중요한 예배는 공예배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 이 은혜 받은 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